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 두 절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요나의 표적의 의미라고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늘 강조했지만 드러나는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기적은 그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완해주는 부수적인 기능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이렇게 대단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좀 더 분명히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앞뒤를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운데요. 22절에 보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쳐주는 걸 보고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고친 거다. 다시 말하면 귀신의 사탄의 능력으로 고친 거야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아주 화가 단단히 났죠. 그러면서 성령을 배방하는 죄는 31절에 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너희들은 심판받을 거야. 아주 화가 나 있는 거죠.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독사의 자식들에게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고 있는데 38절에 그때에 이어지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이 지경인데 거기다가 화가 나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이게 울분을 토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표적 좀 보여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불난데 기름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게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상태를 음란하고 악하고 음란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적인 문란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적인 진단이 음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다른 걸 섬기는 간음하고 있는 영적 간음의 어떤 그런 실상을 이제 지적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똑같은 상황에서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대목도 있습니다. 표적을 안 보여주겠다. 왜냐하면 보여줘도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데 마태나 누가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누구 말이 맞냐 이러기보다는
어떤 경우에는 표적을 안 보여줄 거야.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셨고, 또 비슷한 상황에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표적을 안 보여주겠다 하고 하는 것은 뭐 이해가 돼요. 그죠? 지금 말 못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줘도 귀신이 했다 이러고 있는데 뭘 또 다른 걸 이적을 보여줘 봐야 또 이러쿵 저러쿵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면 안식을 얻겠다 그러고 뭐 먹는 거 뭐 이게 피곤해서 급해서 손을 안 씻고 먹으면 또 안 씻었다고 먹으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뭐 이럴 수 있죠. 근데 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구체적으로 요나를 언급을 했을까 하는 것이요. 여기 한번 네 가지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함께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게 꼭 기적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은혜의 역사들이 있었거든요. 여기 앉으신 분들 중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 이런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응답, 인도하심에 대한 우리의 어떤 믿음의 태도나 자세를 보면 그때는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또 지금 힘드니까 또 해결해 주세요. 이건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나 똑같은 심리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 좋은 게 좋고 또 좋은 것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기도에 응답이 안 되면 또 뭐 믿음이 어떻고 이러쿵 저러쿵 하고 이게 어떤 현상의 문제는 좀 다르겠지만 그 심리는 우리와 이들이 똑같다는 것을 볼 때 우리도 너무 현상에 매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무가치하게 그냥 지나가는 음성으로 듣기 쉽다는 거예요. 왜? 현상은 확인이 되잖아요. 또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느끼고 때로는 나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유익을 주는 건데 이 말씀은 형체가 없잖아요. 천국 복음 산상설교를 예수님이 설교를 해도 사람들은 그냥 그때만 좋다 또 잘 가르치네 권위 있는 자 같네 좋은 선생이네 이렇게 하고 끝나지만 귀신을 쫓아내고 뭘 하고 하면 놀랍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놀라운 거에는 좀 매력이 있고 그냥 듣고 지나가는 거에는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뭔가 현상에 집중하게 되고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데 그런데 요나의 경우를 보면 두 가지 말씀을 강조합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요나의 표적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구약 성경에 다 기록이 이미 되어 있어. 너희들이 기대하고 보고 싶어 하는 게 구약 성경에 있어. 그 가운데 요나의 이야기. 근데 나중에 보면 요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 이야기도 있습니다. 솔로몬의 남방 여왕이라고 42절에 나와 있는데 스바 여왕이죠. 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먼 거리를 그 소문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온 그 남방 스바 여왕 이야기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요나의 표적 또 솔로몬과 스바의 여왕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라고 하는 것은요 요나의 표적을요 대표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성. 그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의 표적만이 아니고 솔로몬의 케이스만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다른 많은 케이스들도 성경에 있잖아. 이미 기록되어 있잖아. 그 성경 읽어봤잖아.
설교 들었잖아. 근데 그때 너희들은 무슨 생각했어? 어떻게 이해했어? 분명히 기적을 보여주고 뭐 이거 안 해도 성경에 이미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다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뭐 하고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왜 나한테 자꾸 기적을 보여달라 그래?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요, 요나의 표적은 뭐냐면 니느웨 사건이잖아요. 3일 길 가야 되는데 하루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거기에 따른 회개를 선포했으면 요나서에 잘 나와 있지요. 그런데 3일 길 갈 거리인데 하루만 선포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니느웨 온 사람들이 회개를 했어요. 뭐를 듣고? 요나의 말을 듣고. 이적을 보고 회개한 게 아니고 요나 선지자의 말만 듣고 회개를 했는데, 나중에 41절에 보면 끝에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전도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말입니다.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더 큰 이가 누굽니까? 예수. 내가 있는데 내 말은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그 다음에 또 심판된 남방 여왕, 이게 스바 여왕이거든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이적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내 말 들으러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표적은 뭐냐 하면, 요나가 기적과 이적으로 니느웨 사람들을 변화시킨 게 아니고 말씀 전도해서 변화시켰는데, 요나보다 훨씬 큰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는다. 그 결과가 뭐냐면 심판이고, 그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다. 이걸 얘기해 주려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두 번째는 요나나 솔로몬의 경우를 얘기하면서 말씀에 대한 회개와 순종. 아까 뭐 귀신의 왕의 힘을,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뭐 쫓아냈네 어쩌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심을 받지 못한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들 말한 거 그대로 심판할 거야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아무 반응이 없고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걸 보면, 니느웨 사람 이방인들인데도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데, 이 바리새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요나보다 훨씬 큰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회개하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통해 자복해야 된다. 회개의 의미를 주고 있고, 세 번째는 거기에 따른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그 심판은 실제적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요나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요나의 전도로 니느웨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또 솔로몬, 또 열왕기상 10장 7절에 보면 이 스바 여왕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인정을 하고 찬양을 해요. 어떤 그 말에 대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인정.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는 걸로 순종하는 거고, 스바의 여왕은 긍정적으로 진짜 그렇다. 이건 뭐냐면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는데, 만약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말씀대로 하나님 심판하셨을 거야. 또 스바 여왕도 솔로몬이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따른 정당한,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왕이지만 솔로몬을 인정하고 또 그러한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들이 이어져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그 말씀에 대한 반응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과 축복이 있다. 이걸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보면요, 강조하는 게 말씀이에요. 네 번째도 보면 말씀이 성취하는 능력. 40절에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장차 이제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있는 그 모습으로 언급을, 자신의 죽음을 이제 예고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당시 이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이해를 못했겠죠. 그런데 마태가 나중에 마태복음을 이제 쓰는 상황에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했기 때문에 마태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어떤 경험이 있는 거죠.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니느웨로 갔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분명히 알고 배웠고 그렇게 믿고 있고, 솔로몬의 이야기도 사실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마태는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역사적으로 사실 그대로 일어난 것을 확인한 뒤에 글을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한다. 이것이 요나의 표적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 거지요. 그렇다면 이게 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 오늘날도 모양과 정도는 다르지만 우리도 때에 따라서는 어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어떤 표적들을 구해요. 그 대표적인 표적 가운데 일반적인 모습이 어떤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어떤 현실의 문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다가 이제 그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원한 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낙심하고 또 실망하고 또는 불평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한 대로 되어졌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도 모르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보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떤 그런 거에 자꾸 영향을 받고 이끌림을 받고, 또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하는 어떤 피부로 와닿는 것들이다 보니까 이런 삶의 무게의 고통과 아픔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의 하나님의 이해가 점점 더 우리의 신앙 현실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는 죄인이고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최악의 결과는 결국은 뭐냐 하면 현실의 문제에 관심이
또 마음이 뺏기다 보면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의 중요함을 몰라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의 중요함을 몰라요. 설교를 통해서 졸다가 그냥 졸다 깼는데 그때 목사님이 회개하라. 그런 경우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음성에 목사의 설교가 아니고요.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지는 어떤 그런 은혜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소중함을 몰라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성령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졸면서 기도하고 비몽사몽간에 기도하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비록 그러할지라도 피곤해 지쳐서 그냥 내 몸 하나 지탱하기도 힘든데 그래도 앉아 있는 그런 분에게도 또 딴 생각하고 다른 생각에 빠져 있으면서도 몸은 앉아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서 또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때로는 듣는 분도 있어요.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또 좀 나태해졌나 봐. 근데 이거를 그냥 내 느낌으로, 내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버려요. 그리고 늘 환경을 봐요. 40일 기도했으니까 어떤 변화가 있나? 이제 20일이야. 21일 반을 했는데 좀 좋은 일 안 생겼나? 자꾸 환경. 그런 모습을 보실 때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환경을 얼마나 많이 바꿔주었습니까? 우리가 감사의 조건대로 하나님 얼마나 많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귀신들 귀먹은 사람 고쳐준 것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었거든요. 근데 우리도 이 사람들 똑같이 또 표적을 보여주세요. 또 응답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고 있을 때 성경 안 읽었어? 내가 얘기하는 거 안 들어봤어? 성령이 감동하는 거 안 들어봤어?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 것은 예수님이지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거역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 사심을 못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우리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했어요. 근데 여러분 거역한 게 많아요? 순종한 게 많아요? 우리도 역시 거역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소리야, 잠결에 들은 거야, 그냥 기억난 거야, 한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안 한 거지요. 그럴 때 똑같은 거예요. 성령을 거역한 것, 회방한 것, 우리가 그렇게 지내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늘 말씀하는, 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한 구절만 붙잡아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내가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내 마음을 비워야 되겠구나.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냥 성경 읽었는데 그런 감동 받았어, 받았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기적적인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만약에 하나님이 기적으로만 역사했다면 이런 말씀을 안 주셨을 거예요. 지금도 성령으로 기적이 일어나면 뭐 믿지 말라 그래도 전도를 안 해도 교회가 미어 터질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구약 시대도 신약 시대도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예수님은 성경에서 요나 이야기 못 들었어? 솔로몬 스바의 여왕 이야기 못 들어서? 그거밖에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할 게 없어. 우리하고 똑같이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바울 얘기 못 들어서? 마태복음 안 읽어봤어? 그것밖에 내가 너한테 보여줄 게 그거밖에 없어. 자,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을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 요즘 시대는요, 대부분이 또 그 말씀, 또 성경 이야기야, 또 말씀 이야기야, 뭔가 좀 새로운 거, 대단한 거, 내가 몰랐던 뭔가 요즘도 똑같아요. 전 40일 이제 21일째 기도회를 하지만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20일 동안 제가 계속 내가 앞에서 창피해서 아마 최 집사님이 옆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것 같던데, 최 집사님이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무슨 죄가 많아서 저렇게 날마다 우는지. 20일까지 눈물밖에 안 나와요. 그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이 비춰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비춰지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답답해하실까, 이게 느껴지니까 다른 기도가 무슨 기도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보는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답답해할까. 우리를 보는 예수님의 모습,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여러분,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공감해 보려고 한번 애를 쓰시고요. 그 공감이 될 때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는 게, 바라는 게 이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감동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주는 은혜와 능력, 이걸 경험하면 기적을 경험한 것 못지않게 정말 우리 삶에 활력을 주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 강팍함, 이 완악함, 이 패역함, 정말 우리가 악하고 정말 악한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보면서 느끼지 않아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뭘 또 보여주세요,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을 기적보다, 기도의 응답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 말씀을 일평생 붙들고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남은 생에 살겠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 성령님 나에게 들려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